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예요. 뭐예요? 풍성한 삶.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누구든지. 원하지 않아요? 원하시죠? 그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 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죠?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죠. 맞아요? 창조하면서 너는 죽어봐라 그렇게 창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풍성하지 못하고 메마른, 그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수고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그 모든 것을 자취함이 아니냐. 원래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은 이 길이란 말이에요. A의 길. 그런데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은 B 길이에요. 잘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 용어부터 제대로 정을 해야 돼요. 풍성한 삶. 잘 보세요. 하나는 영적인 삶이고 하나는 육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은 A예요, B예요? 사람들이 풍성한 삶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삶은 A예요, B예요? B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안 맞을 수.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속에서 뭘 생각하시냐면 내가 이런 면에 너희를 풍성하게 살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영적이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영적이죠. 영적이요. 아담이 집이 무슨 집이었어요? 네? 아담이 어떤 집을 지었죠? 집 지은 거 없죠? 없어. 그러면 자동차는? 없어요. 그럼 노는 얼마나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 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냥 필요한 걸 먹으면서 쌓아둘 것도 없었죠? 필요도 없어. 저축은 필요하지 않죠? 그럼 그래 보세요. 모든 것은 다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좋은 교제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택한 길이 뭐예요? A가 아니라 B를 택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길로. 하나님 가라고 한 길로 하나님이 준비한 길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풍성한 길.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은 그 길에는 뭐예요? 풍성함이 있고, 그 길에는 자유가 있고, 그 길에는 축복이 있잖아요. 축복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B라는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B의 길로 가가지고 한 게 뭐예요?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저도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짐승이 와서 먹으면 좋은 것만 먹는다예요.
그 얘기 하시죠. 까마귀가 쪼아놔도 꼭 좋은 것만 쪼아놓고 나쁜 건 안 한대요. 벌레가 먹어도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도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암이 걸려도 그렇고 병이 와도 좀 악한 사람들만 깡패라든지 그리고 막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만 걸렸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주위에서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번에도 그 인터넷에 올린 거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얘기한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기도해달라고 올렸잖아요. 보니까. 그 보니까 모임에서 참 좋은 자매라네요. 제일 육신적인 자매 같으면 괜찮겠는데 제일 좋은 자매가 애기 낳고 2주 만에 머리에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보면 그래요. 꼭 좋은 사람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애기도 좀 뭐 소아마비가 생긴다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사람들 생기면 괜찮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게 사람들에게 가게 했는데 사람들이 비의 길을 간 것 통해서 주님께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어요. 무겁게 짐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 주님께 우리에게 내가 너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어떤 거예요? A요, B요? B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오늘날 뭐예요? 뭐 긍정의 힘이니 뭐 또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A를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주시리라. 그럼 뭐예요? 뭘 구해요, 우리는요? A를 구해요, B를 구해요? B를 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풍성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냐면 A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풍성한 삶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A에서 오는 거예요. A에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고난이 제로고 고난이 50이고 고난이 100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영적으로.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이거는 고난이 전혀 없는 거고, 여기는 중간에는 50가지가 있는 거고, 여기는 1년에 100가지가 있는 고난이 있는 데라 그럴 때는 어디가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죠? 100. 그렇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A. 그러면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데가 C죠? 고난이 많으니까. 고난이 없는 데는. 고난이 없으면 열매도 맺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데는 어디예요? A요, B요, C요? 이걸 원해요. 그러면서 무슨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 여기 다 이구동성으로 감기만 걸려도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낫게 달라 기도해. 그러면서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근본부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이 풍성한 삶 자체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뭐라 했어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다른 성경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요 구원을 베푸시면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제외시켰어요. 그죠? 세상에서 부하고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 그 말은 많이 제한했죠. 첫째로 주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그 비유에 보면 종들 보내면서 산과 들로 가서 누구를 쫓아내라 했어요? 병든 자나 병신이나 아니면 뭐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가 내에서 편지 쓰면서 뭐랬어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가 회사도 사원을 뽑을 때는 뭔가 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조건을 붙인 게 뭐냐면 될 수 있으면 가난한 자다.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천한 자, 못 배운 자 그런 자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야기할 때에는 주님께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마음에 두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오가는 중에 착각이 일어났어. 우리가 어떨 때 그렇잖아요. 나는 A로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B로 듣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풍성한 삶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그런 영적인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물질적으로 고난도 없고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고난이 있거나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에게.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안 주는 거예요? 근무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근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대한 신앙인들을 그걸 보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이 빛나요. 그렇죠? 요셉의 삶이 빛난 게 언제예요? 총리로 있을 때? 아니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 있을 때, 거기서 또 오해받아가지고 더 낮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런 데 보면 빛나잖아요. 다른 사람도 봐요. 다윗이 빛난 건 언제예요? 왕궁에 있을 때? 안 그래요. 돌판매가지고 골리앗을 나갈 때 그때 빛나. 그런 많은 걸 보면 어려울 때 그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기뻐요?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가 기뻐요? 네, 승리했을 때가 기뻐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풍성한 삶이 무엇을 말하는 거를 먼저 정의부터 내리고, 그죠? 풍성한 삶이 뭐 하는 거냐? 근데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영육간에,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영육간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뭘 말하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 솔로몬,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 그렇죠. 이게 되고 싶죠? 네? 이거 되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헛되다 그러고 싶죠? 네? 아니, 날은, 봐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바울로 키우고 싶어요? 솔로몬으로 키우고 싶어요? 바울로 키우고 싶어요? 집도 없고, 정처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괜찮죠? 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건 내가 알아요. 나도 왜냐,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좋은 거 다 골라내고, 솔로몬에게 좋은 거 다 골라내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개념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풍성한 삶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틀리는데, 기대하는 게 틀리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올바로 내리고 나서 내가 그걸 추구하면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도 보면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당신 삶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물어보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풍성한 그 삶을 누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래요. 영적인 그런 그 풍성한 삶과 물질적인 풍성한 삶 차이가 뭐냐면요. 물질적인 것은 항상 기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죠. 기쁨이.
집이 얼마나 좋으냐, 차가 얼마나 좋으냐, 이게 외부에서. 영적인 것은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주님도 뭐라 했어요?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나라 그랬어요? 생수가 솟아나리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뀌면은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생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솟아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을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영적인 풍성한 삶이지 물질적인 풍성한 삶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최소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은 아신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걸 확신하는데 뭐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치고 노숙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네. 신실한 그리스도인 치고 노숙자는 한 사람도 없어.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됐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노숙자가 됐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한 것이지 그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은 절대로 노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이 노숙자로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죠. 그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노숙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지. 그럴 수는 없죠. 생각해봐요. 어떻게 저번에 우리나라도 그 위대한 목사님께서 북한에 가가지고 나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을 제가 봤는데 나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면 그건 그럴 수가 없죠. 그건 목사가 아니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고는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노숙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신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고난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막 고난을 많이 주셔서 그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을 때 그것은 죽음의 기회도 되지만 무슨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냥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리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죠? 그리 안 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 경험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온 나라에 공포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승리하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그 어려움을 이겼을 때 찾아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와요? 큰 기쁨을 가져와요. 그죠? 아까 여기서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면 어때요? 기쁘죠? 기쁘단 말이 말해서 기뻐. 전도 안 하는 건 또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또 편해. 그런데 힘들게 일해서 전도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기쁨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계속 이 전도를 일주일마다 계속 나가서 마을마을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이것을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다. 왜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즐거우니까. 근데 물질이 생기나요? 아니요. 물질을 써야 돼. 다니려면. 그래도 속에서 나는 그 기쁨 때문에 절대 자기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삶.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 우리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삶이 있죠. 그리고 구원 받은 후에 삶이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살았겠죠.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술도 마시고 뭐 바람도 피우고 그렇게 타락에 지나간 데를 살았다고 합시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삶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자 보세요. 풍성한 삶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기 주님께 떠나가는 길이라고 하면 A에서 시작돼요? B에서 시작돼요? A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A에서. 우리 삶을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삶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삶이 여기와는 틀려야죠. 여기서는 뭐의 기쁨이 있었냐면 물질의 기쁨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영적인 것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참답게 추구하는 것은 내적인 기쁨이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죠. 내가 주는 평안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만 하늘나라에만 생각을 하늘나라 가면 내가 그때는 잘 살아야겠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게 비유는 아니에요. 비유가 안 맞는 거니까.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해봅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있고, 저는 아직까지요, 이렇게 이 나이 돼서 살아도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매일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본 적이 없어요. 보셨어요? 그런 포도송이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져온 포도송이가 어떻게 돼요? 둘이 막대에 끼어가지고 들고 왔죠. 그러면 그것은 뭘 말해요? 그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 풍요롭다는 거죠. 포도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 하와이 가봤더니 거기는 생강 하나가 막 이만씩 하더라고요. 이만씩에. 생강 나무도 굉장히 크고. 종류가 틀린 거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생강 이만씩 한 거 보다가 거기서 생강 이만씩 한 거 보니까, 그리고 고사리도요. 우리나라 고사리는 이건 크죠. 이거 큰 거지. 뭐 가나다랗게 이렇게 나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요만씩이에요, 고사리가. 그래가지고 고사리 어떻게 하냐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소세지 볶아 먹는 거 마냥 그렇게 볶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아 틀려요. 아니, 틀리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골 정도면 다른 거 알만하죠. 고사리 하나 보니까요, 요렇게 올라가지고 요렇게 들고 있는데 그거 하나 자르면 온 식구가 먹고도 남겠더라고요. 그거 다 잘라가지고 부쳐 먹으면 되니까. 그럼 그런 얘기가 믿어져야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그런데 가는데 여기는 애굽이라고 합시다. 애굽. 응? 애굽이라고 하고 여기는 광야라고 하면 여기서 그들이 날마다 불평한 건 뭐예요? 마늘 먹고 싶다. 파고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주어진 삶을 망친 거죠. 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가나안이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교해보면 구원받기 전에 살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다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고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이 다른 것에 집착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해야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있으면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까? 왜? 그것을 풍성한 삶으로 착각했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메마른 것이 영적인 삶에서 메말라가는, 영혼들이 많이 메말라 있어요. 지금 교회들도 보면 많이 메말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불신자의 삶은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풍요로움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건데요. 사람들 보면요, 저는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요, 참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아요. 굉장히 허무할 것 같아요. 뭐 젊었을 때 그걸 모르고 살아가겠지만 연세가 드시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뭐가 있어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왜냐하면 컴퓨터를 켜놓고 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도 가끔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뭘 준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가 하면요, 당신은 해당자가 아닙니다가 나와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나 뭐 핸드폰을 공짜 핸드폰, 뭐 컴퓨터 공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보면은 당신은 해당자가 아니라는.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서운하죠, 이제는. 에? 서운해.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얼마나 허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에? 허전해. 어떨 때 보면 이거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핸드폰에 참 어떻게 내 핸드폰을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보면은 이게 딱 그렇게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나 혼자 있는데 그런 변이도 와. 그럼 이게 참 나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몇 살인 줄 알까요? 만약에 60 먹은 할아비라면 기겁을 하겠죠. 에? 나이 먹으면 소망이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보세요. 물질과 주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자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돈 많으면서 동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는 진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풍성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서 풍요로운 삶 그러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든지 육체적인 안락이라든지 그런 걸 구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것인지 물질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 같이 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힘들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걸 택하겠느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택하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제가 비교했죠, 한번. 솔로몬은 계속해서 입만 벌리면 무슨 얘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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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사도 바울은 입만 벌리면 뭐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죠? 왜 그래요? 그 사람 지금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입만 벌리면 속에서 뭐가 보여요? 헛된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에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 그 인생 자체가 보세요. 인생 그런 결산, 수고와 슬픔. 얼마나 비극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삶을, 풍성한 삶을 내가 추구하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보세요. 커다란 기와집에서 아주 호화로운 주택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살면서 밤에 근심 걱정에 잠을 못 자는 사람하고, 초가집같이 천막에서 산다 할지라도 속에서 기쁨이 나서 속으로부터 찬양이 나온 사람은 어느 사람인데 부러워요? 제가 어느 사람도 부른다고 말할 걸 뻔히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밖에 나가서 이제 당장 추구하는 건 어떤 걸 추구해 또? 그래도 주님, 그죠? 그래도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참 불행한 거예요. 저부터도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이해해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날 건져내랴. 그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요? 안락을 취한단 말이에요. 안락을 취. 그것이 딴 사람이 아니라 저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특별한 사람들은 예를 들자 그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는 왜 위대하냐면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없어도 우리보다 보세요.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 능력도 안 되니까. 근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요.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위대하시냐면 막 주님 따귀를 때리고 주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도 없어져 그러면요. 그 순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주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렇게 주를 모독하고 주님을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래도 그것을 참으시는 것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해도 너무 그렇겠죠?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다 그냥 치우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새로 만들면. 그러나 주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맥도날드 할아버지 같은 뭐 하버드 때 그 경영대학 나오시고 좋은데 취직하 지금도 그때 당시 또 취직하려면 좋은데 얼마든지 취직할 때 돈도 엄청 벌 수 있는데도 그렇게 일생을 집 한 칸 없이 셋집에서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다 갔다 그 80, 90이 다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건요. 그만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요?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네. 풍성한 삶. 아무도 그를 불쌍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설계하신 삶은 풍성한 삶이었죠.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만드실 때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그냥 손만 내밀면 뭐가 있어요. 먹을 거 있고. 그게 참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다 데리고 오면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장난감 만들어서 손주 주는 거 보셨죠? 그 손주를 생각하고 장난감을 열심히 칼로 만들어서 손주 주면 손주가 그 가지고 노는 걸 보면서 어때요? 할아버지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뭘 만들어요? 짐승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생명력을 부여해가지고 아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면 아담이 뭐라 했어요? 너는 사슴이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 보시겠대요. 손주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처럼 마음에 기쁘시잖아요. 저는 잘 아직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보다 더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뭐 딸보다 더 이쁘고 그렇다 그래요. 손녀가.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냐 그 말인데 그걸 왜 그걸 버리고 그냥 고통과 바로 떠나자마자 뭐예요? 살인과 싸움과 분쟁과 그런 것이 많았잖아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은 주님이 설계하신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구원 받고 나서 우리 가게 하겠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가는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미얀마에 가면 참 제가 부끄러운 게 간증 시간이 되면 줄을 서 있어 간증하려고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 여러분 교회에 간증 집회 있으면 어때요? 우리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간증이다 그렇게 한때 해봤는데 할 사람이 없어. 간증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주님과 더불어서 이게 보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갔는데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교제하고 막 주님 앞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너 이제 가라. 그리고 주님 올라가시고 내가 내려와서 그러면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있어요. 그냥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러죠? 그럼 주님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교제가 풍성하면 이것도 담고 있기가 힘들어. 누가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막 주님이 이렇게 좋았다고 나누고 싶은데 간증 시간에 줄을 안 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간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간증할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때도 보면 그거 알아요? 예배 때 보면 교회마다 보면 막 넘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냥 눈치 보다가 없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겠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도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그냥 물질적인 풍성한 삶으로 이야기하고 영육간에, 그죠? 영육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거에 의해서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영육간의 두 가지를 다 누리기는 어렵다. 왜? 세상 자체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 맞죠?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갈급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갈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런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사업하는 게 나쁘고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업하는 게 나쁘고 뭐 세상에 직장생활 나쁘고 그런 얘기 아닌데 한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주님께서 말하는 영적 기쁨 혹은 영적으로 풍성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A는 B는 물질적인 풍성함 아까 이야기한 비길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이 주님 믿고 근데 나중에 인생의 종착역에 딱 도착해 보니까 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놀라운 건 뭐냐면 영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영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근데 물질적으로도 큰 차이는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이건 대부분 해본 사람들이 그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A 길을 추구했고 이 사람은 B 길을 추구했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그 형제는 영적인 삶을 추구했으니까 물질적인 건 등한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열심히 뛰고 장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해 보니까 영적인 것은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나죠? 그때 물질적인 것은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 사람도 집 있고 나도 집 있고 그 사람도 차 있고 나도 차 있고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영적인 풍성함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예요. 그럼 거기서만 나요, 그게? 여기서만 이게 나냐고요. 하늘에 가면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나죠, 이제. 말할 수 없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삶이다. 그걸 추구할 때, 그걸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로 주님께서 노숙자는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 아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